여러분 종종 이런 질문 받아보셨습니까? 너 성경을 아직도 믿니? 네, 어떤 의미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신화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성경을 믿지 않고 던지는 질문이죠. 자,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신화라고 생각하시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신화가 아니죠. 성경과 신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신화는 인간의 상상에 기초하죠. 공상과 허구입니다. 그 중심에는 재미와 흥미가 있고요. 또 이미 설명하신 것처럼 지배 계급을 위해서 인용하는 여러 우화들이 등장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사실 허구에 기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픽션이죠. 그러나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감동에 기초하죠. 하나님의 구원 약속과 구원 약속의 성취가 드러난 실제가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시죠.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저는 논픽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또 성경은요, 백과사전이 아니죠.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물론 여기에는 다양한 표현들이 사용되어집니다. 그 다양한 표현들이 사용되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문학적 표현이 있다면 그 본질과 의도를 잘 해석해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목회자들의 설교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신학자들의 성경 해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신화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했을까요? 그 시대 당시에 수많은 신화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경마저도 신화로 취급하게 만드는 사조가 있었고, 또 거짓된 사조에 거짓된 철학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해서 신앙에서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허황된 미신과 우화에 가까운 이러한 신화에 대해서는 경계하게 한 것이죠. 성경은 신화가 아니기 때문에 신화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겠죠. 자, 성경을 대할 때 그러므로 저는 비판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관점을 고수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째, 성경은 성경이 기록한 그 시대적 배경과 그 시대적 흐름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속에서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원래 의도를 해석해내는 작업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이 말씀하고자 하는 본질을 찾아내야 합니다. 저에게도 성경이 신화로만 느껴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사람들이 성경에 적혀져 있다고 해서 성경을 읽었지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령 세례를 받고 다시 성경을 펼쳤을 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신화처럼 느껴지던 말씀이 실제로 믿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66권이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출애굽기는 많은 사람들이 신화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메뚜기, 흑암, 장자 여러 죽음을 계속해서 파헤치면서 그 시대적 우상을
파하고 인간을 자유케 하고 온전케 하는 과정이죠. 또 신약에 나오는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가 몰사하는 것도 신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난 거고, 귀신은 실제하는 영적 세력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분명히 영적 존재가 있고 귀신의 존재가 있고 또 이 귀신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는 여러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저는 분명히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신화가 아니라 실제로 믿는 작업이 참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을 단지 문자에만 얽매이지 말고 그 이면의 의도와 본질을 해석해내고 오늘날에 적용할 수 있다라면 우리가 많은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온전케 되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은 바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경 속의 이야기가 오늘 지금 여기에서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경은 사실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읽는 거야 라고 말한다면 왠지 더 멀어질 청년 세대 그리고 무신론자들이 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성경을 믿음으로 읽을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성경 읽는 법 알려주십시오. 저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조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성경을 많이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조금 읽어도 깨닫는 분이 있어요. 성경을 뭐 50독, 100독 했는데도 삶이 변화되지 않는 분이 있고 1독을 해도 삶이 변화되는 분이 있어요. 자, 그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는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오는 건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그 차이가 결국은 성령 세례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이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는 것은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기 때문에 또 성경을 읽을 때 변화되는 사람과 변화되지 않는 사람의 차이도 여기에 있어요. 사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많이 받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을 통해서 점점 온전해지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점점 여러 능력들이 갖추어지거든요. 그러면 정말 성령 충만할 때 삶의 변화로까지 성경을 통해서 이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접근할 때 그렇다면 불신자나 초신자 입장에서 조금 얘기해 달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진심으로 성경에 대해서 찾고 구하고 두들겨 봐라. 정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듯 내가 그 말씀을 찾고 구하고 두드린다라면 진심과 전심은 통한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진심으로 성경을 대하는 이들에게는 저는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두 번째,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하는데 하루의 시간을 3시간, 4시간, 5시간씩 주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진리인 성경을 대하는 데는 너무 경솔하게, 너무 가볍게 대하고 있지 않는가. 심지어 기독교인들마저도 정말 성경 말씀이 진리라면 이것에 대해서 내 마음, 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조금 더 투자해야 되지 않는가. 그럴 때 정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가 공부를 해도 그게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쏟아부어서 배우는데 하물며 저는 진리를 대하는 태도에서 그 중심에서 정말 다가가는 그 헌신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불신자든 초신자든 또 그리스도인이든 누구든 말씀을 통해서 삶의 변화에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